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의 말 전해줄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 중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 이 어머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았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팔았는데 이 어머니는 하루도 만족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늘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집신 하나도 못 팔렸겠다. 그다음에 또 해가 맑은 날에는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하나도 못 팔았겠다. 비가 오든지 뭐 날이 맑든지 간에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요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얻으면 이걸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만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죠. 근데 이들은 원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자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렸다라는 거죠.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높이다라는 게 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평판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이 사회에 공적으로 이 예수님이 아주 높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마음속으로 정말 우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보면은 저기 그 바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화가 많이 교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갖 많은 종교들이 많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가보면 그 성경에 나오지만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 신전터가 남아있죠. 신전을 세워놓고 이 신전에서 자신들만의 신을 찾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을 찾았던 데예요. 어떤 신이든지 섬기고 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뭐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데미, 뭐 제우스, 뭐 헤라 이런 거 아무 형편없네. 좀 심하게 말하면 허접하네. 우리가 믿었던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이분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나요, 남자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수요일에도 모이면 여기 부채생 공원에서 축구도 하고 공을 차고 그러는데 다 축구 좋아하니까 여러분, 축구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메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뭐 초등학생들끼리 막 경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메시가 이 화순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가 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 종교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시가 왔습니다 하면은 뭐 왔어? 메시가 뭐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야, 다 제쳐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를 용서했단 말이야.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드라마 작가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쓰고 소설 쓰고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 재밌어 하는데, 야, 이 세상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다.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야기, 이 전문적인 극작가가 봐도 이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 부족함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들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이 위대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과거에 그 예수님 믿지 않고 행했던 점술이며 마술이며 주술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만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다시 보실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호모 게오라, 그 다음에 엑소 몰로고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믿길 거야. 야, 예수님이 진짜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야기가 완전히 다 사람들의 다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축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던가요? 서울에서 아이콘스 매치라는 게 열렸다고 합니다. 벌써 별로 반응이 없는가 보는데 여기에 20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앙리, 드록바, 웨인 루니, 호나이진유, 스티븐 제라드, 가레스 베일, 박지성. 그래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10만 관중이 왔고 340만 시청자들이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주고 가라위도 안 가겠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어떤 후기를 보니까 그 군대 휴가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VIP석은 72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일반석은 5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내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죠. 나 이거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할 거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다는 이야기가 구원을 찾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들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예수님 한 분 믿는 걸로 막 만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이 아이콘 매치 보고 나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왔겠습니까? 예. 뭐 이 경기를 보면서 돈을 잃어버려도, 돈이 써도, 시간을 써도 아무렇지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게 됐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 여러 가지 막 점을 보고 주술을 하고 막 하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필요가 없구나, 다 허접한 것들이고 사람이 지어낸 거구나, 우리의 구원과 복은 예수님께 오는 거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자, 이거 아무 쓸데없어 라고 버렸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은 5만이다 라는 거예요. 은 5만. 이 은 5만이 원어로 보면은 10만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 데나리온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최대치로 임금을 계산했을 때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인데, 요즘 고급 인력들은 하루에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 5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500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귀하니까 그것을 불태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500억을 준다, 예수님을 믿는다,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500억 얻을 수 있다. 한 10년간 교회 나오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10년 후에 500억 줄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가 500억 벌기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이 500억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그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기만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내가 용서받는 길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돈으로도 명예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점차 이 에베소에 더 많이 전해지면서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가 오든 뭐 아이콘 매치를 하든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뭐 대단해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가치를 못 느낄 수 있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할 때 왜 우리 마음속에 큰 가치가 없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구원을 얻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나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이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야말로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고 심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얘기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도 없고 약한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잘 믿는 줄 아세요? 심취해 본 사람. 어떤 종교든지 막 내가 불교에서 한번 찾아볼까? 내가 유대교에서 한번 찾아볼까? 내가 이슬람에서 한번 찾아볼까? 내가 유교에서 한번 찾아볼까? 거기서 찾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면 나 다 끝났다. 예.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교에 엄청 심취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면 되겠구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게 너무 드러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이 죄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선을 행하고 하는 열심은 내게 있으나 내 마음은 있으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 죄의 법이 나를 이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찾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500억이나 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을 누리신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사실은 만족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그 마르다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 바쁜 시기에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구만, 도대체 예수님하고 한가하게 말씀이나 듣고 히히덕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어떤 게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가치가 있나요? 열심히 일하는 게 가치가 있죠. 일해야지. 지금 바쁘게 힘으로 땀 흘리는 게 가치가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가 곧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삶 속에 이것만큼 기쁜 게 없었어요. 내가 찾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제발 좀 이 마리아가 좀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마리아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짜증이 난 겁니다. 예수님, 뭐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야,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나로 말미암아서 만족하지 못하면 네가 하는 일 다 이룬다고 네가 만족할 것 같느냐? 네가 진짜 만족해야 될 것은 나로 먼저 만족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네가 세상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그 만족보다도 내 안에서 네가 느끼는 만족이 더 클 텐데 네가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한 가지라도 족하다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네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해서 네가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족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500억 정도의 가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게 한 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500억을 줬는데 나는 그거 만족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5만 원을 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500억도 만족이 안 되는데 5만 원이 뭐 만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구원, 예수님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룬다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요? 왜 오지 않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이룬다면 그 가치는 한 1000억이나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우리가 합쳐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보다 가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500억 준다면 여러분 내일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주고 책을 사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게임은 할 수 없는, 그게 10,000원어치 게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적절한 타이밍에 올렸습니다. 예, 저 주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잃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어 라고 기회비용에 우리가 집착한다면 우리는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내가 잃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을 두었던 그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팔겠구나. 맑을 때는 집신 장수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맑을 때는 내 아들이 우산을 못 팔겠네, 비가 올 때는 내 아들이 집신을 못 팔겠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부도 명예도 갖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작아지는 거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이 현대인들이 우산장수 두 아들을 둔 그 어머니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잘 담은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한번 가사를 오늘 더 묵상해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손만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내 등만 더 아프고.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해주면 내 삶 속에 덩그러니 남지 않을 텐데,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놓아야 될 게 있으면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시며 가십시오. 그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만 여러분 생각하시며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봤던 감동적인 그 이야기 그 영화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 이야기 아시죠? 이 어느 날 이 왕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살고 있어요. 근데 벨이라는 여자가 어쨌든 이 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풀리냐면, 이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가 야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야수에게 전달만 되면 야수는 저주에서 풀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수를 겉모습만 보고 다 싫어하죠. 혐오하고.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벨이라는 여자가 이 야수의 마음을 알고 진짜 사랑으로 대해주고 결정적으로 그 사랑이 전달됐을 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야수가
원래 멋있는 왕자로 싹 변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엔 야수 같은 죄성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진짜 본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 우리를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버려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1000번이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죄의 괴수 같은 야수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돼서 부활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무엇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들,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린들,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불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불만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불만이 되겠습니까? 물론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거야. 단 한 가지, 너가 정말 내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 진실한 사랑 안에서 네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네 세상에 뭐 어떤 것을 네가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지 못할 거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너도 이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